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숙제가 네. 많아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음, 숙제하시면서 네, 잘하겠다. 숙제하시면서 또 쉐어해주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셨거나 그러시면 얘기해 주세요. 쉐어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이 국가에 대한 이 하나님을 의뢰함 책을 하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결국 저가 기도하기를 참 게을리하고 그러는데 걱정하는 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못하고 사니까 진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요즘에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특히 미국에도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저기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 바이든, 뭐 카말라 해리스니, 뭐 하여튼 여러 저기를 많이 이렇게 불만을 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뭐 기도는 해야 된다고 높은 사람 쪽에서 팀전에서 말했듯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악하다기보다 내가 바라는 그런 정치가들이 아니래도 이렇게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거 이번에 참 많이 깨달았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들 기도는 많이 해도 한 발 건넜다고 우리나라 정치가 위해서 잘 안 하고 더군다나 예, 멀리 있는 정치가들을 위해서는 더 안 하고. 예. 저는 불만은 이제 그만 갖고 이제 기도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저기가 많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에 그러니까 정교하고 그 복잡한 무늬를 숨은 커다란 그 직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이 과를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이 설명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 뒷면만 보고 이렇게 복잡하고 실이 얽힌 것만 그것만 그 세상 걸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 아면 하나님만의 표면 전체를 보시며 완전한 형체를 이룬 직물 전체를 보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거를 보면서 그 뒤에 그 이야기한 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침내 자기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은 서로 한데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고 또
남한도 좌파가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하물며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기절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정치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 우리의 그 방향을 여기서 이렇게 틀어주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까운 일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치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분단된 나라, 지금 유일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최악의 그 나쁜 짓을 하고 있고, 핵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국민이 그것까지도 주님의 그 주관하심에 있다는 그게 굉장히 많은 그렇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거를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하셨는데 133페이지 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열방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아까 설명하셨는데 요한계시록 그 설명을 통해서 숙제도 나왔지만은 그 복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가장 그 목적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그 아까 그 백희숙 자매님도 이야기했지만 13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필수라는 거를 이 책에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맨 앞에 페이지 역대하 20장 6절하고 109페이지 그 다음에 110페이지 그 잠언서 19장 21절 아니 그게 아니고 110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에베소서 1장 11절을 요번 가에서는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외우면서 이 과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를 원하는지 그거를 다시 이렇게 새기게 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 주실 분 계세요? 저는 디모데전서 2장 2절 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네. 이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 핵 전쟁, 뭐 푸틴이 어떤지, 우크라이나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함으로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좀 안정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당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를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걸 합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그럼 또 나눠주실 분 이야기 없으시면 우리 숙제할까요? 야, 네, 그러면 1번을 우리 그냥 지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맨 위에 계시니까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1번.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 역사의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사건과 통치자, 왕, 의회의 모든 결정과 정부의 군대의 모든 행위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다. 네. 진짜 감사하죠. 이 말씀만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가 괜히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2번에 1번, 2번. 실제적인 문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다스리는 정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은 틀림없이 큰 용기와 신뢰를 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듯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법부와 사법부.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1번에서 그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아까 지금 연옥자매님은 박해받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격려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흔히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그러면 찾으실 수 있으시면 지금 찾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은 심옥년 자매님 찾으셨으면 해주실래요? 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유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며 또 선조들의 뛰어난 해안 덕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부 안에서 그리고 정부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온 것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먼저 이게- 번 질문이고요.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네.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들. 잘못한 것.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 당연시 여기는 것도 그죠? 네,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 예, 당연. 정치 정치 제도, 제도에 큰 정치 신뢰를 제도. 두고 있지 않나? 음. 그런 거. 네, 네.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정치 제도에 더 큰 신뢰를 두기 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것- 하나님의 그거는- 통치하심보다는 그 정치 제도가 이렇게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최고의 자유조차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나간 리더가 나타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또 뭐 우리도 계속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타락하게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거 아니에요. 고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정신 나간 리더를 세우셔 갖고 예, 우리를 종교의 자유가 없게 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을 하시면 지금 누리는 이 종교의 자유도 절대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정치가들의 만든 그 제도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정치 제도에 더 큰 신뢰를 두고 있지 않은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4년 이렇게 요번에 이제 바이든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음 선거에는 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의 그 political view가 달라서 저기 여러 면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고 이렇게 많은 바람이 있거든요. 저부터. 근데 정말로 그 제도에 더 큰 신뢰를 그 사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당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반수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라면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더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생각이 네.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이번 화요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뉴욕의 그 검사가 그 검사가 그러니까 그 검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금 그 범죄자들을 반을 그냥 다 풀어줬어요. 그 검사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근데 그 검사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예요. 그 딥스테이트의 어, 지금 제일 악랄한 조지 소로스인데, 그 사람이 돈으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갖고 그 검사들을 다 이렇게 그 포섭을 해갖고 돈으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그 체포를 하려고 했던 그 검사가 그 중에 하나인데 100만 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그 돈으로 그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대통령까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체포가 될 때는 그, 그 테슬라의 그 누구죠? 테슬라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24년에 트럼프가 될 거다. 이 체포하는 거로 말미암아 근데 생각이 안 나네. 테슬라. 머스크. 일론 머스크요. 머스크가 그 맞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걸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미국이라는 그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정치 제도에 더 큰 신뢰를 두고 있다. 그것만 들을 때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조지 소로스가 그 악한 사람이 이렇게 돈으로 다 조종하는 그 미국 사회 그 매스컴이라든가 검사까지도 다 돈으로 사갖고 하는 그 대통령까지 체포하려는 그런 계획이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그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근데 그 뭐 트럼프 이야기도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참 그런 걸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신경 많이 안 맞아요. 쓰기로 했어요. 이제 3번하고 4번을 심옥년 자매님 해주세요. 정부가 내린 결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았으며 또 그 정부를 통해 우리 각 개인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한 국가의 역사를 그 국가의 국민과 분리시킬 수 없다. 마가렛 클락슨 여사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구원받는 주님의
가족 각 개개인의 역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까 먼저 3번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국가와 개인의 삶이라는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짜 나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종희 자매님이 카펫 같은 거 짤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아니면 뒷면 정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전체적인 이 디자인이 다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벌써 그게 다 짜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그냥 한 발 가면 이 카텐이 또 한 발 앞으로 나가고 또 한 발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내린 결정이나 어떤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 결국 하나님의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3번을 박하연 자매님 3번에 1번에 그 두 칸 해주세요. 네, 절대 주권은 보통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감지하기 어렵다. 1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의 통치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일어난 것이다. 다음에 빈칸들을 채우십시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 그리고 이루어진 예언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고부에서 불러냈거늘. 네. 맞는죠?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은 2살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그다음에 렘 3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감사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첫 번째 거 2장 13절에서 15절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애굽으로 갔잖아요. 예. 그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거기 그 애굽으로 도망간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예, 정부의 행동은 아니었지만 거기까지 피했잖아요. 글로. 해서 애굽으로 피해가 된 거. 예, 그다음에 마태복음 2장 21절하고 그거를 그다음에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 마태복음 21장에서 23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아켈로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된 것을 듣고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아서 나사렛 동네로 와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구약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나사렛 동네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돌아갔죠.
그 요셉도 다윗의 집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에 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서 날이 참에 강포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라. 그래서 네. 미가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네. 네, 그러셨고 114장 아니 저기 4장 27, 28절에서 네. 헤롯 본디아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장서부터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27, 28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그 예정하신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의 십자가인 거. 예수의 희생. 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 그래서 93장 예. 그거죠, 그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네, 저하고 그 남편하고 이게 숙제를 이렇게 시행하면서 네, 가장 이게 의견이 되게 분분했던 게 네, 이 네모칸 채우는 거였어요. 네, 네, 왜 그랬냐면 여기에 그 타이틀에 지도자의 이름과 정부의 행동, 그다음에 이루어진 예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3절 15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2장 16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2장 이 다섯째의 모든 거는 네, 여기에 지도자는 헤롯이었고 그 왕이었으니까 네, 정부의 행동은 그 동방박사들이 헤로당을 헤로당을 속이고 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헤로당이 내린 지침이 자기가 들은 시점부터 생각해서 두 사람의 그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네,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부의 명령으로 보면 사내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명령으로 보면 그거를 피해서 떠나는 거고 네, 그 호세아서나 그 에레미야나 그 다음에 사사기나 미가나 여기에 보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이거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흠도 없는데 고난을 받으시니까 이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지도자는 헤롯이고 정부의 행동은 그 다음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의 싹을 이렇게 제거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이루어진 예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죄도 없는 그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 네, 네, 잘하셨네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유정희. 아니 근데 와. 다들 좋습니다. 의견을 우리가 나누는 거 계신가? 보니까 반반 맞는 것 같아서 예, 예, 우리 남편이 이 보는 거하고 이거를 그 사람마다 좀 다르게 봤구나 하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아니, 저도 유정희 유정희 좀, 자매님처럼 자매님 너무 한꺼번에 잘했어요.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유정희 자매님처럼. 예, 그렇구나. 우리 예. 남편하고 이것 때문에 1시간 정도 토론을 아이고. 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유정희 자매님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 이렇게 잘하셨. 이게 모든 진짜 걸 다른 건지 이렇게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이렇게 단계 받아들이는 더 사람은 저기 가셨네, 우리보다. 예.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로 뭐 같이 이렇게 연결된 줄만 것만 껐었는데, 찾아냈는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저기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3번. 존 뉴턴의 이 땅의 군주들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계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두기를 원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 고상한 어떤 이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주가 되시는 분의 뜻을 이루는 종이요 도구가 되어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며 또 복음을 원만하게 전하기 위해 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국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니까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라에도 적용된다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는 아까 지금 3번에서 네. 지금 정민 자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복음을 편만하게 하기 위해 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모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편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자기네는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게 되고 우리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다음에 4번도 해주세요. 정민 자매님 그냥 작은 4번. 오케이. 우리는 매일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너무 비참하고 막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예외 없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가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4번의 1, 2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통치자들을 세우심,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주목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사람,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의 선을 위하여 정부를 세우신다. 둘째, 정부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세우신다. 셋째, 통치자들을 결정하실 뿐 아니라 통치의 때를 결정하신다. 네. 이 세 가지를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부의 활동과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하시고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나 독재자라도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안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근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응. 예,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3번 해주세요. 맞아. 네. 예, 군대 입대, 새로운 세금 제도, 조이닝 레귤레이션과 같은 정부의 결정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얼마나 볼 수 있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이거는 아주 광범위한 얘기라 제가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항상 계셨고 그것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이거 하면서 이거는 저기 제리 브리지즈 목사님 그 영어 질문서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우리 정중혜 자매님이 한국에서 그 조닝 레귤레이션 거기 그린벨트가 풀리고 거기다 딥찍고 이러면서 고생하시 그 생각났어요.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네 여태까지 예, 끈기 있게 또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 5번 결정을 주관하심에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네, 5번 결정을 주관하심. 1번 잠언 1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에게 조언이 주어지는 것과 또 통치자가 그 조언을 어느 정도 따르냐를 주관하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네. 그다음에 2번도 해주세요. 작은 2번. 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17장 14절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읽을까요, 선생님? 네. 1번 아니, 너무 길어요. 네, 그냥 다 네, 네. 1번 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후세의 어리석은 충고를 따르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2번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정이 초래하는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까? 네, 보호하십니다. 왜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안녕과 복지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번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통치자들과 관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역사하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관원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국가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셋째, 우리는 통치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책임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5번, 이 사건들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지도자들이 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어리석고 해로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
3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정이 초래하는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까? 이해하셨는데? 예. 아니, 나는 아니오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도 얘라고 썼는데 이정희 자매님처럼. 예. 그럼 아니오라고 쓰신 분 계세요? 네.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answer가 왜 보호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예, 왜 아니오가 여기 120페이지 밑단에서 있거든요. 잠깐만요. 원정윤 자매님 5번 결정을 아, 하심에 작은 네. 1번, 2번, 그러니까 2번 중에 또 3번. 네, 감사합니다. 5번에 2번에 3번. 오번에 2번에 3번. 저는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는데 지도자의 120페이지 밑단에 보면요. 120 어디요? 절대 123 통치권에서 페이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써 있어요. 네.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그 어리석은 결정을 그 백성들이 고통을 네. 받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러지 않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기도를 하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나 독재자라도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기서 보호받을 수가 없죠. 우리만. 네, 그러니까. 찾았어요. 124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 넷째 줄, 120. 4페이지에 밑에서 그러면 옛날 책은 어딘가 한번 볼게요. 여기 124페이지 밑단. 네. 그 옛날 책은 8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고요. 옛날 책은 83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새 책은 124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어리석은 걸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게 사실이라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같이 그러한 결정들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심판하실 때에는 의인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안 받게 그렇게 보호하신 그 얘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요. 네.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안에 그 믿는 자들도 똑같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조금 이해가 되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그 12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을 절대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녀들의 안녕과 복지를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 믿는 자녀들에겐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그거가 아닌가. 네, 그 그렇게 어려운 생각합니다. 속에서도 돌봐주시죠. 우리의 네, 피난처가 있잖아요. 어려운 속에서도. 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핵전쟁 나는 것도 우리가 핵전쟁이
안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네. 어떤 미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핵전쟁이 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거잖아요. 핵전쟁이 근데 결국은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결과로는 어렵고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안녕과 복지를 잊지 않고 계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초래한 결과로부터 고통은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전쟁이 나서 음식이 없으면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폭탄이 떨어지면 똑같이 폭탄에 맞을 수 있는데 우리는 꼭 또 이 세상에 보는 그것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실 사람은 먹이시고 그 보호를 하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뭐 기근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뭐가 나면 똑같은 그거는 우리가 당하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예, 근데 여기서 보호하십니까? 그러면 네, 보호합니다 하면 보호하는 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왜 보호하십니까?랑 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그럼 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의 답이 우리가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배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우리는 모르는 거지 네네네. 왜 보호 안 하시는지.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지 뭐.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아뢰고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음하고 답하고 일치를 시키신다 그러면은 긍정이 더 맞지 않는 건가, 부정보다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잘못 냈어요. 그냥 네. 보호하십니까? 아니면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냈어야 되는데 참. 예, 저도 저기 많이 힘들었어요. 답 찾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아리까리하게 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핵전쟁에 대한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 한국의 분단에서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우리는 잘 모르고 그 뒷면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만약에 핵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세에 그 오시는 거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도 해봤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로마의 그 핍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 저기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그 아까 그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럼으로써 인해 갖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복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그 세상에 보는 눈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이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까 그 페이지에 성경 속에 뭐라고 쓰여 있나 그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조금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지도자의 지금 어리석은 결정이 초대하는 결과로부터 그 뭐지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시드기야 왕 뭐 여호야긴 여호와김 다 망해가지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 한 거 결과로서 백성들 다 잡혀갔잖아요. 그냥 예, 똑같이 다니엘 같이 믿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보호받지 않고 저는 다 그런 뜻으로 낸 거예요. 문제를. 저는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이해되고 유정희 집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이해돼요. 왜냐하면 예. 선생님께서는 어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도 어떤 그 고난에 닥쳤을 때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나빠서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에 힘듦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져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그 벌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선생님 말씀이 옳으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 예라는 대답도 거기서 유추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유정희 자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유정희 자매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게 문제가 보호하는 이유도 써야 되고 보호하지 않는 이유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구나.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어리석은 결정들이 시행되어 믿는 자들이 비참한 결과에 빠지게 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아까 다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 사건들로 배워야 되는 거는 일단 그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내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된다는 거. 6번은 결국은 그게 맨 앞에서 설명했던 에베소서 1장 11절인 것 같아요. 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28절 결국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1번, 2번. 6번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1번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리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번 국가 간 전쟁에서 승패에 관여하신 구약의 예 두 가지를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20절, 28절, 20장 28, 29절. 그 다음에 또 126장, 127장 나왔는데 또 사사기에 사사기 7장 2절, 3절 그리고 22절에 나온 것처럼 기드온과 또 다른 그 백성들이 싸움할 때,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신 그 역사하시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얘도 해주세요. 다른 일. 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에서 나왔던 14장 6절, 15절, 20절에서 나온 것처럼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들에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는 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하고 22절에 참 이게 읽으면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핥은 사람 300명만 구했고 나머지 몇만 명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 먹은 사람은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몽땅 다 보내고 그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300명을 세 개로 나눠 갖고 100명 100명 나눠서 그 항아리를 막 깨면서 시끄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아, 그 지혜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원한테 너 거기 가가지고 미드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미드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기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끄는 기도원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확증을 가지고 그래갖고 300명을 데려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방법하고 하나님 방법은 너무 틀리구나. 우리 방법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병력을 해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그 손으로 물로 핥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용기 있는 그 사람들 그 마음에 그걸 가지고 300명으로 그 엄청난 그 병력으로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드온 얘기도 그러고 요나단 얘기도 그러고 적군들이 서로 치고 죽이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신이 없이 찐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이우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다음 시편들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써서 말해 보십시오. 시편 20장 7절.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어떤 사람들은 대군을,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의 그 최신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33장 16절에서 17절. 그 까닭은 어느 나라도 군대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군사력의 강약에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4번도 해주세요. 4번, 우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만 전쟁터에서 싸움은 우리가 해야 한다. 수동적이나 운명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핵무기나 대군이나 최신 병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 다 헛거래는 거예요. 그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을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나 이것만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 옆에 움찔. 그러면 달숙 자매님이 해주세요. 5번, 6번. 우리는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인 것, 이른바 전반적인 것들에 있어서만 아니라 세부적인 것들에까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며 우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승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가 택하신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번 우리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심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핵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 그 같은 참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을 떠나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택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그 말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참 우리를 격려해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속한 나라를 하나님이 지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핵전쟁의 이 말이 정말 저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인한 그 핵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김정은이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푹 눌러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핵전쟁에 안 들어간다는. 그럼 7번하고 8번 그럼 원정윤 자매님 해주실래요? 그것도 자신이 없는 게 네. 페이지 수를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딱 팟을 할 텐데 이거는 어떤 때는 그냥 몇 페이지를 다 읽어야 돼요. 어디 있나. 옛날에는 페이지를 써주셔서 그게 쉬웠는데. 요즘에 안 쓰는 건요. 옛날 책, 새 책 가갖고 제가 다 찾기가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건 줄 알았지. 네. 7번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나라를 네, 악한 나. 제가 이거 문제를 그냥 내놓고서 제가 풀 때 무슨 문제를 이런 걸 냈니? 괄호에 악한 나라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이건 이상한 문제잖아요. 그 악한 나라의 악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악한 나라에 있습니까? 악한 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든지 거역하고 있든지 세상의 열강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든지 거역하고 있든지 세상의 열강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겠죠. 네. 이거는 책에서 못 찾았어요, 제가. 예, 감사합니다. 나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에 네. 이것도 겨워했어요. 딴 건 다 했는데 이거 못해서 7, 8번, 6번도 못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다른 나라 죄악을 벌하시고, 근데 하여튼 그 악한 나라의 악의 책임은 악한 나라에 있고, 네. 그래서 그 얘가 그 범죄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사용하셨는데 아수르 왕의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께 혼나서 망했죠. 그리고 8번을 7번을 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의 죄악을 벌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악한 나라를 그 죄악을 인하여 벌하신다. 네. 8번은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내려다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던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보실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정부를 세우시고 그 국가를 통치를 사람들과 그 기간을 정하시며 그들로 현명한 결정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경건치 않은 나라들을 사용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기도 하신다. 네, 그렇게 썼는데. 예,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세계 열강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번 시야를 넓힘을 우리 정정의 자매님 또 해주실래요? 7번, 1번. 1번이요. 다음 구절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우리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열방 중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복 주시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번 다니엘서도 해주세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갈 날이 거의 가까워왔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고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실하심을 믿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예. 저는 그거를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힘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는 그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실하심을 믿고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제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그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것이 그러면 곧 돌아가겠네 하고 그냥 넋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기도의 동기를 주었다는 것,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대해서 그냥 나눠주실 이야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나. 아까 그 3번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 백혜숙 자매님이 얘기한 게 공감이 가거든요. 똑같이. 예. 저는 그래도 그 부정적인 것 가운데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어요.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는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핀란드가 가입이 하게끔 터키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야. 터키가 이제 투표권을 해준다고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게 됐대요. 핀란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터키에 요즘에 지진이 나가지고선 된통 났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터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가서 도와줬거든요. 전 세계가 다 가서, 보통은 가지도 않는 나라인데 그렇게 관심을 끌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투표권이 이제 발생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나는 그냥 보이더라고.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진짜 멋있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네. 근데 나만의 망상인지도 모르지.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아니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공부하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었어요. 잘 지금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솔직히 정치의 강요나 국회의원이나 또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맞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게 절대 주권이 나의 어떤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 가를 공부하면서 여기 선생님이 나누시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통령이 아주 0.75%, 1%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숫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숙제인 그 한일 관계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정신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식민지를 그 고통을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끊고 나가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러 가기 위해서 참전을 했던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베트남 어느 공원에 가면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저는 못 봤는데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용서는 하자. 그런데 잊지는 말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일본에 너무 그걸 메워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게 늘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번에 또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게 과거에 머무르는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예,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못 나가나 이게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거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나라에 있는 게 은혜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 어정선 자매님이 보내준 유튜브인데 제가 거기도 썼지만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 독일 파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부에 대해서 그 간호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독일 파병을 보내고 또 이렇게 간호사들을 보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상상도 못한 그 상황하고 다르게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겪은 사람 우리 세대잖아요. 우리는 6.25도 겪었고 또 그 참담함이라는 그 이름 말할 수 없고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콩나물 시루 그 버스를 다 타야 됐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지금은 정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 같이 너무나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거는 다 잊어먹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김재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죽였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고 죽였고 또 많은 독재자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그때 거기에 나왔듯이 케네디 대통령이나 그 동생까지도 너무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그게 그냥 뚝 떨어져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그 경제적 발전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그 절대 주권적인 목적이 있으셔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쿠데타든 혁명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경제 성장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쿠데타라는 것이라고 할지 아니면 또 독재를 하셨다고 하든 건지 그것까지 미화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합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또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파 저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 포커스를 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기 독일 그 광부들이랑 간호원들이 그 대통령 왔을 때 애국가를 부르지도 못하고 울고 또 애국가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해가지고 간 말을 읽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저도 덩달아 눈물 나더라고요. 그 애국가가 뭔지 거기서 우리한테 주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랬지만 그래도 그게 다 경제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고 대통령을 통해서 하지만 그분이 하신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건 또 그분 책임이시고 우리 계속 그래서 기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리더면서. 네, 아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경은 자매님 기도하심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언제나 또 어느 때나 통치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심을 또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한 조각만 보아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도 있었고 혹은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릴 수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알고서도 혹은 또 모르고 짓는 또 생각으로 짓는 많은 죄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완전하신 절대 주권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많은 시간 교만한 생각과 고집들로 주장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사회와 국가와 그 모든 행정과 경제, 모든 일체의 사건과 결정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손에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방관하는 수동적 크리스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의뢰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귀한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시는 김명희 선생님과 장로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분들 하시는 사역과 귀한 가정과 그리고 영적, 육적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곧 얼마 후에는 어머니를 찾아뵙는 고국 여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머니께 하나님을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날마다 더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음번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